오늘은 명제 10일 아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얘기가 될 텐데요. 사실상 이 삼일체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수가 신이냐라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가 신이냐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삼일체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명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바르트가 이 책에서 이 전거로, 성서적 전거로 삼고 있는 성경 귀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귀절을 먼저 분석하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성서적 전거로 삼고 있는 그 성경 귀절들을 먼저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을 읽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명제입니다. 독일어 생소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독일어는 그냥 스펠을 따라서 라틴어처럼 읽으면 됩니다. 쉽습니다. Der eine Gott offenbart sich nach der Schrift als der Versöhner. Das heißt, als der Herr mitten in unserer Freundschaft gegen ihn. Er ist das solcher, der zu uns gekommene Sohn oder das uns gesagt Wort Gottes, weil er es als der Sohn oder das Wort Gottes des Vaters zuvor in sich selber ist. 거기에 제가 이렇게 밑줄 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 명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보면 한 사람, 한 분 하나님은 성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화해자로 계시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관계 속에 있는 그 중심에서 주님으로 계시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든지 혹은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그는 만세전부터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 혹은 말씀으로 계신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명제 속에서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만세전부터 같이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주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우선 분석하면 여기에 나오는 핵심이 뭡니다. 여러분이 이 핵심을 하는 것은 요즘에 여러분이 이 논문을 읽으시면 논문 abstract 있잖아요. abstract 끝머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한글 초록이나 영어 초록이 되면 거기에 스틱보르트가 있습니다. 소위 키노트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명제 속에는 항상 이 다루려고 하는 핵심적인 그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as der eine Gott, 한 분 하나님이다.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der eine Gott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자이고 그것을 아버지와 같이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als der Herr, 주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 이것들이 요 10일 명제 10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일 명제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삼위일조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명제가 파라그раф 10, 오늘이 11, 다음에 있을 12, 이 세 개의 명제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세 명제를 같이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er eine Gott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제 10일에도 나타나고 10일에 10일 그리고 다음 주에 나타나는 12일에도 나타나는 게 der eine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나타나는 게 그때도 해요. 그 der eine Gott이 해요. 주님이라는 거고 예수님도 주님이고 이제 성령님도 주님이다 라는 이 세 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타난 게 뭐냐면 주후어 인지히셀버, 자기 자신 안에서 만세전부터, 시간적으로 보면 주후와 혹은 주후와를 만세전으로 저렇게 버티지만 어때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 처음부터 자기 자신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명제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어 아인의 꽃,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도 해요 주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근데 이 다 주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항상 주후와 인지셀보 요 안에 만세 전부터 자기 자신 안에서라는 요 문제가 나타나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일체론적 전제 속에서 바르트는 명제 11에서 하나님 아들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자 아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해서죠. 그럼 오늘은 화해자 이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다음의 명제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겠느냐, 이렇게 다루어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 교회 교육을 써가는데 철저히 시스템마틱하게 써나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되어져서는 아인해요. 한 분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그 성령론에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일체론을 전개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일체론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바르트가 소위 성서적인 근거로 삼는, 성서적으로 끌어당기는 근거로 삼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각주 속에 나타나는 그 조그만 글씨 속에 나타나는데 이따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8절,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1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것이 이 바르트가 오늘 이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 성경 귀절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제2 하나님 이런 것으로서나 혹은 뭐 제3 하나님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16절부터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8장 6절. 예. 그 바르트 책을 읽어가는데 요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바르트 책에 제가 얘기했죠, 바르트 안에에 그 작은 글씨로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각주. 본래는 이 키르슈바움하고 바르트가 이 논문을, 이거 책을 전개할 때 작은 글씨를 크게 쓰고 그거에 대한 조직신학적 해석을 작은 글씨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키르슈바움이 비서가 그래도 이게 교회학인데, 그다음에 교회학책인데 이 성서 해석이나 이런 거는 각주로 미루고 교회사적인 것은 각주로 밀고 바르트의 해석을 앞에다 내서 내진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굵은 글씨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굵은 글씨로 쓰게 되어진 그 전거,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이 바르트의 성서 해석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가운데서도 어디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냐면은 이제 오늘 가지고 있는 책 부분 가운데 여러분 책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각주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경 기절 각주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406페이지 거기에 화해자하고 이 각주를 특히 성경을 주석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성경을 주석해 놓은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바르트의 방법을 따라가지고 거꾸로 한 것처럼 먼저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먼저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이게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읽으면 더 명백하게 나옵니다. 뭐라 그러면 또한, 이게 반복을 합니다. 뭐만 바꾸냐면 주어, 주체만 바꿔요. 또한 한 주, 그죠? 한 하나님 기점으로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이거를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낱낱이 놓게 되어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바르트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창조주 아버지가 바로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읽고 나가는데, 지금까지 바르트가 해왔던 이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통한 계시론을 이제 또 성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그 다음에 8절, 13절, 18절, 14절, 요거를 소위 여러분이 성서신학에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프로레고메나죠. 그것도 요한복음 프로레고메나죠. 이 규조를 따라서 자, 창조주 아버지, 화해자 아들, 이분이 아들도 창조주고 아버지도 창조주다. 이분도 주고 이분도 주다. 그런데 이분들과의 말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계시 관계. 그거는 요한복음으로 이제 해석을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명제 10일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텍스트 거기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8절을 성서적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근원에 있어서 이게 제 스페였습니다. 엔 아르케인데 아르페로 썼습니다. 그거 잘못 썼습니다. 여기가 제가 그 스펠을 잘못 썼습니다. 오자입니다. 아페르가 아니라 아르케. 예. 아르케. 요거 잘못 썼어요. 이 아르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이오니아 철학, 소위 이오니아 학파라고 그랬죠.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만물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아르케. 그리고 뭐냐면 인프림피키아라는 말입니다. 근원, 원칙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바르트가 여기서 근원에 있어서 인 아르케, 그 만물의 근원에서 인 프린키피오에서 하나님께 프로스토테온, 하나님에게 속한 이 프로스라는 거 라틴어 히브리 프로스는 사격에 나오게 되면 뭐뭐 위에 있는 혹은 뭐뭐에게 속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바르트가 로마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아르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르케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 거죠. 이 사상에 대해서는, 아르케에 대한 사상은 여러분이 철학사에서 읽어보시면 특히 아낙시만드로스나 소위 오르페우스교, 피타고라스의 사상, 여기에 이 사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본문을 이제 먼저 해석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선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는데 요즘에 뭐 유진 피터슨도 번역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현대 번역이 있는데, 성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헬라어 원어에 가깝도록 번역을 한 것이 뭐냐면 이 추리히 비벨입니다. 루터 비벨은 루터도 번역을 했지만 루터 성경은 이 레히트페어티금 칭의론에 많이 전유가 되어서
많은 성경을 번역해가는 과정 속에서 친일연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어져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gempo 뉴 텍스트가 나왔지만 이 출희 비벨이 가장 원어 성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공부할 때 독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주석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번역서가 바로 이 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서에 의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댁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읽지 마시고요. 저는 요즘 개역 개정판보다는 개역 성경, 옛날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주 개역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주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콘코던스가 거기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서 연구를 하는데 특히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하실 때는 이 개역 성경, 관주 개역 성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어 번역을 하나 더 사용하시면 좋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여러분 저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임안팡, 이 인안팡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바르트는 쭈후와 만세 전에, 태초에, 이러니까 만세 전부터 그런 뜻으로 얘기고, 태초에 바다스보르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나 라틴어 속에서의 비동사는 뭐를 얘기하죠?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게 되어지면 만세 전부터 말씀이 존재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는 존재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존재해 있었냐면 쭈후와 만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근데 참 이상하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뭐부터 얘기하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Das Wort war bei Gott.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곁에 있었다. 저기 속에서 뭐가 하냐면 미트 사상이 나옵니다. 소위 얘기해서 뭐하고 있어? 곧 테오스. 하나님, 이것을 바이로 번역하는데 뭐가,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를 바꿔 쓰면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다. 말씀이 사람이라고 할 때면 이미 벌써 임마누엘, 이 사상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사상을 요한복음은 이미 태초부터 만물과 같이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게 미트자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호모 우쇼스 얘기할 때 호모 우쇼스일 때 동일이냐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 하나의 본질이냐 요거예요. 하나의 본질이냐. 그런데 바르트가 만약에 동일 본질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가운데 다 이르기 때문에 다신론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르트는 하나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중에 강조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등한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동등할 수 있잖아요. A, B, C, D 여러 가지가 동등해질 수 있대. 이게 아니라 하나라.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나라는 의미에서 헤이스테오스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스테오스, 이것은 모노스테오스, 이게 다르지요. 바르트는 헤이스테오스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노라는 개념을 헤이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바르트의 사상이다. 이게 정석 해석이에요. 모노 동일하는 거가 동일한 호모, 그러니까 동일 이렇게 단일이라고 얘기해질 때는 하고 요 의미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미트라고 봐야기 때문에 사상이 뭐냐면 글라이자이티카이트, 소위 동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시. 글라이자이티. 아버지가 일할 때 아들도 일하고 아들이 일할 때 아버지도 같이 동일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최영 박사가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할 때 아들도 같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 것처럼 이 글라이자이틱이 동시성이라는 것, 혹은 글라이자인,
동등하신 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Das Wort war Gott. 그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에 보면 이쪽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만물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뭘 끌어내면 호모우시우스를 끌어내게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 우리가 동일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의 본질, 바르트에게서는 하나의 본질. Das ein Gott, das ein Wort, das ein Gott, das ein Wesen 이렇게 얘기하고 됩니다. 하나의 본질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히브리 저기 속에는 추리 번역 속에는 어떻게 썼느냐면 der ein Gott, der eine Gott,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넘어가시면 다시 이제 반복하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까는 그 말씀이 얘기하면서 말씀이 주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게 되어지면 이 17장 5절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그 에른스트 케제만이 쓴 Der letzte Wille라는 책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이번에 2학기에 등록하신 분은 저희 우리 캐리그마 연구원에서 여러분에게 감사되는 격려하는 차원 속에서 에른스트 케제만이 번역한 그 마지막 유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본래는 이 책을 쓰고 에른스트 케제만이 죽었어요. 마지막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에른스트 케제만의 이 책을 마지막으로 번역하고 전경은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넘겨받았는데 원고가 이제 독일어가 조금 이렇게 돼서 그 번역을 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만드는데 아직 저는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지막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한 유언 마지막 한 기도 케제만이 마지막 쓴 책 정경건 박사님이 마지막 번역한 책 이 마지막 번역한 책을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에른스트 케제만이 여러분 그 케제만의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포스트 불트만이안으로서 불트만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에른스트 케제만의 지론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여기 속에서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뭐냐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수없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바로 거기 속에서 이 바르트가 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이 꼭 깊이 읽어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를 꼭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바르트가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인용한 부분 가운데서 소위 빈번도라고 할까요? 자주 인용하는 성경 그 본문이 있는데 제일 많이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화육이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면 Alle Dinge sind durch dasselbe geworden.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을 반복적으로 부정적으로 강조하죠. Ohne das Wort. 이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으로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말씀의 계시와 말씀의 화육과 창조주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동일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고 나니까 사실 이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쓸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그냥 그래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 쓰면 공부 안 해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썼으니만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로고스 사락스 앤 에게네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죠. 로고스 사락스 앤 에게네토가 나타나는데 거기 뭐냐면 Und das Wort 에게네토, 됐다 Fleisch, 육신이 됐고 본테 unter uns, 우리들 가운데에 이 말씀이 거하게 되어졌는데 Und wir schauten seine Herrlichkeit.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네. eine Herrlichkeit, die eine Herrlichke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르고 성령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나 예수의 영광이나 성령의 영광이 똑같은 하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이고. 그래서 뭐냐면 비지 der einzige Sohn. 근데 여기 추리히 번역에는 einzige에다가 가로하고 손을 einzige Sohn von seinen Vater. 그 독생자가 바로 아버지에게서 왔는데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그 헤를리카이트를 누구의 헤를리카이트냐면 아버지의 헤를리카이트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내 다음 주에 있을 것도 이거는 성령의 영광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의 가장 중요한 젖질들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안트로포모르피스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고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바르트가 보네포의 아날로기아 렐라치오니스라를 받아들입니다. 관계의 유비를 받아들이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안트로포모르피스적인 면에서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르트는 아버지와 아들을 관계로부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비가 뭐냐면 독일에서는요, 자기의 학문의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교수를 독토 파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독토 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아버지 그 교수가 날 낳은 거요? 아니죠. 나의 학문의 근원과 뿌리가 누구에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되어졌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아르케, 나의 모든 인프림피키오, 이 근원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래서 이것을 피드, 아날로기아 피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김명령 교수님이 그 잘 설명해 주시는데 뭐냐면 삼일체론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트로포모르피스처럼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거기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한 것이지 인격적으로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에우소이게 에게네토라든지 혹은 어기에서 나왔다,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생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출생,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원, 혹은 캐도릭에서는 이것을 발원이라고도 이렇게 번역, 캐도릭 신학자는 발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의 뿌리가 아버지다라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지 생물학적으로 무슨 인간의 신인 동영론적인 면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독토 파터 독토 손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오빌트와 나하빌트, 후아빌트와 앞빌트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바르트의 그 소위 고테스 에벤빌트리카이트 하나님의 형상론에 가서 이제 바르트가 얘기할 때 이것을 계약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론 쪽으로 또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과 이 근원이 뭐냐면 이게 우오빌트, 그 원형이고 이게 나하빌트, 그것을 본따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원형은 어디 있어요? 플라톤에 얘기하면 이데아의 세계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그거에 대한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모형을 통해서 뭐를 알아? 원형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여기 오늘 이 바르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11명제에 다분히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 보면 Niemand hat Gott je mehr gesehen, der einzige Sohn. 근데 다른 분에서는 이제 여기 각주를 붙이기는 einzige Got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로 해놓고 einzige Sohn으로 번역하지 않고 einzige Gott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Der in Schoß des Vaters sind, der hat Kunde gebracht.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계시를 해줬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요한복음 6장 46절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본 자가 없을 때 아들만이 아버지를 봤고 내가 아버지를 너에게 소개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요한복음에서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적인 통일성을 가지게 되지죠. 그러면 이러한 삼위일체론적 통일성을 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으로 하나로 묶고 가는데 그 말씀의 신학으로 하나로 묶는 것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4장 21절에 24절서부터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내 말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의 말이에요. 거기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이게 예수님이 하는 내 말이 아니여 누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것을 말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 그죠?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말씀의 삼위일체요 하나의 말씀 누구 말씀? Das eine Wort 하나의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은 다 하나의 말씀. 근데 어디에다가 근원을 둬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미 말씀의 삼위일체론적인 것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읽어나가게 되어지면 왜 바르트가 그런데 왜 이 책이 이제 어렵게 되어지면 바르트가 이 글을 쓰면서 뭐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실존주의자들 있잖아요. 불트만을 연두에 두고 쓰는 부분도 있어요. 불트만의 성세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그 당시에 그 역사 비평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파울루스라든지 혹은 마틴 켈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거명은 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반박을 하면서 자기의 논지를 펴가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많이 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복이 되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그래서 마지막에 되어진 건 뭐냐면 이제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처음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지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건 아시죠?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진 정경화될 때 어디에 기초해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진 줄 아시죠? 신약 성경에 기초해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죠.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울아 다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화한 게 아니라 거꾸로 구약서부터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뭐로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곧 육신이 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증언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사실을 아내역했는 인정한 것이 바로 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은 철저하게 이 말씀의 증언 위에 있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이렇게 무슨 만들어낸 소위 콘스툴리한 이런 말씀의 신학이 아니라는 것. 단순히 그렇다고 이것을 축자 영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바르트도 축자 영감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축자 영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축자 영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을 하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축자 영감을 택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말씀 안에서 이 신학을 아우프바우엔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르트 신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은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쫙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전에 읽어오면서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모르겠어요? 소위 unbegreifbarkeit, 불가해성, 파악할 수 없는, 이 불가해성을 그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뭐냐면 이게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Deus absconditus예요. 이사야서 45장 15절 이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렇다고 없는 분이 아니라,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이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이사야서 45장에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이외에는 한 분 없다, 이유 위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한 분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상이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나타났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지는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아느니라. 계속해서 나밖에 신이 없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냐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혹은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누구야? 숨어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가 unbegreifbarkeit라는 얘기할 때는 항상 머리에 뭐를 두고 계시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모노와 헤이스 관계 설명하셨는데, 모노, 헤이스. 그거 좀 용어 좀 설명 좀. 모노는 하게 같은 질문인데 네. 하는 거. 네. 설명을 잘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고마운데, 근데 늘 잘 모르겠는 게, 대야 아이네 고트가 네. 이제 뭐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그걸과 다 그렇게 쓰인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칼발트에게 있어서 보통 알려진 게 이코노믹 차원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임마넨트 트리니티하고 다르지 않다. 이걸 이제 칼라노 지난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오해가 오냐면 다스 아이네코트를 때 이게 모노티즘에서 경세 차원에서는 삼위일체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아닙니다. 이 아이네라를 그거를 좀 설명. 여기서 좋은 교수님 역시 좋은 질문이시는데, 이 아까 이거 모노부터 얘기했죠. 모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노스라는 거 하면 삼일체가 있을 수가 없죠. 다른 드라이 자이스바이스가 없을 거예요. 하나의 단일체가만 있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그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아인의 곳을 얘기할 때는 한 분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이라는 뜻이죠. 유일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나 위에 신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보는 글을 나오는데 네. 칼발트의 글이. 그래서 지난번에 정미연 박사도 이
교회학을 번역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네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냈냐?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느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번역하느냐, 그냥 한 분 하나님으로 번역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이 바르트에서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 모노를 갖다가 아인이라는 걸로 해석하는 걸 때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개념이 숫자적인 면에서는 1이라는 숫자지만 기수적인 면에서, 그런데 이 하나라는 숫자는 유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일. 그래서 제가 그 독일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더 트라이플, 네. 삼중적인, 네. 예트 그러나 네. 싱글, 네. 싱글 로드십.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트라이플, 예트 싱글 로드십. 이게 다스 아인의 고스트라는 게 이게 삼위일체적인 있지만은 그 세 존재 그 양태지만은 이게 원 로드십, 그러니까 트라이플하고 싱글하고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삼위일체론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10년 전부터 연구를 했어요. 10년 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한태동 박사님한테 갔어요. 찾아 연구를 해가지고 교수님, 내가 이게 삼위일체론을 지금 연구하는데 내가 이게 해석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요. 골치만 아프고 평생 못 푸는 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한번 안 푸는 건데 이게 매일 머릿속에 생겼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해결을 봤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우리가 해결을 못하냐면 자꾸 3이라는 것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인격이라는 개념하고 3이라는 숫자, 이게 가장 걸림돌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이거는 이제 오늘 연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개의 문제니까 이따 간식하는데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인데 나중에 제가 이 삼위일체론을 그린 거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걸 밤새 꼭 고민을 하고 해서 만드는 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표를 제가 가르쳐 드리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분석해 내온 삼위일체론에 대한 결과예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히브리적 사유 체계로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론을 전부 어디로 해석을 하냐면 헬라적인 사유 체계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히브리적 사유 체계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제가 쓴 논문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를 때 그 말씀을 모세가 들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언어학을 연구해서 훔볼트의 언어하고 이 현대 언어를 얘기하는 언어학에서 말이 되려면 뭐를 거쳐 나와야 되냐면 구강을 거쳐서 나와야 돼요. 구강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플레트에다 바람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소리가 나오게 되집니다. 말이 되려면 구강을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운비그라이프바카이트라는 말이 뭐냐면 모세에게 모세야라고 말을 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느냐? 형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 첼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문으로 얘기하니까 뭐냐면 형상이에요. 상. 형상. 이상자 쓴가요? 아니야. 제가 여기 가만 써봤어요. 한문으로 써왔는데. 이 상이 뭐냐면요. 이 이마고랑 우리가 잘 아는 이마고의 개념도 그렇고 첼렘의 경우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상이야. 영상이라고 했을지 형. 그 다음에 상자가 어디 있었더라? 이상이에요. 이 상자예요. 이 상이 뭐냐면 모양새 상이거든요. 모양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적인 구강과 우리들과 똑같은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는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게 틀을.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봤죠. 그 다음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형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었냐면 삼위일체론으로 얘기되어질 때 어떤 형상이 되냐면 소마 이마고, 소마 로고스, 소마 프노이마티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영의 몸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우리는 뭐야? 소마 사르스예요. 우리는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소마 프노이마티코스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면 소마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몸은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서의 몸이기 때문에 소마 첼렘 소마 이마고예요. 네.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거기 안에서 이 한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 유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한 분이라고 하냐면 이 한 분 하나님 속에 세 개가 같이 두드러져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의 형상을 얘기할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람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입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입에서 말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오냐면 심장에서 바람이 나와야 돼요. 이 바람이 뭐냐면 이게 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람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또 바람이 되려면 뭐가 있으냐면 이게 말이 되는 여기 구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구강, 인체적인 어떤 인격, 그 다음에 말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몸을 입을 수 있게 소마 프노임 맡았고 말씀도 육신을 입은 것도고요. 그런데 이 본래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베그라이프바 카이트라고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지고 이 전체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나누고 보니까 경륜적인 화학에서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전이해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서구적인 삼위일체론적 무슨 말? 소위 트리니타티스 베스티기움 하나 삼위일체론적인 흔적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황돈영 교수가 와서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론적 개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계시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말씀도 부활하신 말씀도 이 형체를 보이지 않는 운베그르프가 소마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몸이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화명이 아니라는 게 또 나타났죠. 어디요? 가서 야 먹을 것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잡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의 소마가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여기 속에서 뭐냐면 바로 뒤에 존재 자체, 존재된 자, 계시 자체, 계시 존재, 계시된 자, 계시 이렇게 나오고요. 직분으로 나타나는 왕, 제사장, 예언자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사적 경륜에서는 창조적 화해자, 구원자로 나타나고 말씀으로 얘기되면 창조적 말씀, 화육된 말씀, 증언된 말씀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루터의 표현으로 하면 데우스 압시컨투스, 데우스 리벨라투스, 데우스 프락티쿠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는 데우스 프락티쿠스까지는 루터 전공하신 교수님, 루터는 제가 알기로는 루터는 로고스 프락티쿠스까지는 아직 데우스 프락티쿠스까지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는 루터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데우스 레벨라투스까지만 얘기하고 데우스 프락티쿠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성령론에 가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라틴어적인 표현에 현상학적으로 표현하면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데우스 레벨라투스, 데우스 프락티쿠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삼위일체론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할 때 삼위일체론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그거에 대한 성서적 전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이 삼자 혹은 안트로포모르피스적인 사고 여기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백날 저 이거 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잤는데요.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 잠을 못 잤는데 이 10년 체증이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죄송합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성경 이해라는 책 우리 캐리그마에서 나온 책인데 그것을
제가 완성본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보완을 하고 있었는데요. 급해서 먼저 냈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적 성경 해석, 이거를 꼭 여러분 한번 취미 삼아서라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책을 발견했거든요. 유된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책에, 원래 그 미국 사람이 쓴 사람인데 이게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예수가 유대인이었다, 바울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바울, 유대 이라는 말을 책이 있길래 그걸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헬라적인 사고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전부 이분법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 있습니다. 허역 교수가 번역하신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 이 책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언어적인 면에서, 이제 그 사람은 키텔 사정이라고요, 신약 성경 사정 있잖아요. 이거 잘못해갔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신학을 100% 잘못 다른 길로 인도에게 냈다라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훔볼트 독일의 문법학자, 언어학자하고 디베이트를 하면서 히브리 언어를 중요시 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서를 새롭게 봐야 된다는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한 7, 8독 했습니다. 굉장히 꼼꼼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그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이 되었고, 이 바르트 신학이라든가 성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할 때 하야라는 거 있으십니까? 네페시 하야라는 그거 있죠. 스스로 인지했다.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이힐로트는 이 야에서 뭐가 하냐면 야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야후에서 뭐냐면 예화,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를 얘기할 때는 야훼 자체가 뭐냐면 존재,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하야라는 동사가 우리나라 말 알아고 또 그죠. 밥 먹고 있다, 뭐 하고 있니, 전부 끝에 있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처럼 이 하야가 단순하게 본동사로 쓰이지 않고 다른 동사와 더불어서 쓰여질 때 존재에 뭐뭐 하고 있는 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창조하시고 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이 하야 동사가 다른 동사하고 덧붙여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동사에게는 이 하야 동사가 지배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야 동사가 정적인 동사가 아니라 이게 동적인 동사라는 거예요. 음직시라는 거예요. 음직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먼 곳에 가만히 앉아있는 자정하시는 테이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아들도 오늘 일한다, 그렇게 안식일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아버지와의 콜레라션, 항상 상호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사건,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바르트는 뭐에서 얘기하냐면 자인, 임, 악트, 이게 누가 얘기한 게 아니면 보네포가 얘기한 거예요. 보네포가 존재는 행위 속에서 나온다. 이것을 라틴 교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존재는 행위 속에서 나온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세, 세크비투르, 아게레. 오늘 이 전체 속에 나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 속에서 뭐가 증거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늘 항상 얘기합니다.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푸면 물바가지예요. 존재는 물바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똥을 풀면 뭐가 됩니까? 그럼 똥바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그 행위와 존재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는 어디 속에 있느냐? 그 행위로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사고 속에는 존재에서 우리겠네. 그렇다면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존재여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말을 서구에서는 SSA급이 투루하게 존재로부터 행위가 뒤따른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대고서 나중에 보네포가 여러분 유명하죠? 악톤 자인 그 하빌리타치온 속에서 이 자이님 악트라는 논지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제가 오늘 이 10페이지에 상당하는 거지만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 이게 쫙 여러분에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5분만이면 화해자로서의 하나님. 바르트는 지금까지 기술해온 파락으로부터 다시 되돌아가서 성경이 주님으로 부르고 있으며 계시 속에서 인간과 화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로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르트의 신학은 성경의 진술을 헤어라우스지엔 끄집어낸 것이지 바르트가 독자적으로 무슨 교의학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르트의 신학을 쉽게 이해하려면 바르트가 끄집어내고 있는 성경을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바르트가 이 논증을 하면서도 소위 에얼러이처럼 주석을 하거나 혹은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르트는 되어진 그들의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 자기가 무슨 주석을 해서 받아들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경이 예수를 화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최고의 정점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이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이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세운다는 점에서 바르트는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더 자세하면 계시의 중재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계시 중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관계하고 있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의 영원한 부성, 소위 파터샤프트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와 삶을 통하여 그가 선포하고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그가 행하신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예수가 화해 사건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에 하나됨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에서 읽어낼 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관해 이미 앞에 파라그라프 9 고테스 드라이 아이니기카이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음을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버지와 하나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궁극적인 것이고 고유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를 원한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르트는 앞절에서 언급한 것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성경 증언을 각주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구약에서 큐리오스, 곧 헤어라는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었으며, 주로 하나님이 뭘로 불려졌어요? 주로 불려졌다는 거죠. 이 주로가 뭡니까? 아도나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테트라그라마타를 쓰고 나서 이거를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인정된, 구약에서 인정된 그리고 인식되고 고백되어진 야훼 하나님은 주님이었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자신을 계시하는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성경적 전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에서 야훼 곧 아버지 하나님이 주로 불렸는데,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다고 한다면 예수나 그 다음에 아버지나 똑같은 한 분 주님이시다, 이런 그냥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 아들은 동일한 주님이시고, 단지 존재의 양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어진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
두 개의 존재, 자인스바이스라고 해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쯔바이테 두 번째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쯔바이 자인스바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쯔바이라고 얘기할 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건데 여기는 쯔바이테 자인스바이스 두 번째 존재 양식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이제 꼬집어가지고 뭐 양태론이면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왜 그럼 쯔바이테라는 말을 쓰냐면 첫 번 그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있고 저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헤테로를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님입니다. 존재 양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구별될 뿐이다.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요한일서 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아까 unbegreifkeit, unsichtbar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점에서 아들로 구별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합니다. 그게 각주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요거는 이따 각주를 읽어보고 다시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증언들을 한마디로 종합해 볼 때 그것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곧 예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님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의 보고들을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단지 인간성을 신격화시켜서 신성으로 고양시킨 것이라든지 혹은 신적인 것의 인격화와 상징으로 이해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바르트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근슬쩍 불트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한 그냥 불트만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바르트는 42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 있다는 곳에서 마틴 디벨리우스를 비롯하여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예수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제자들에 의해서 인격화되고 상징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교회사적으로 에비오니즘과 가연선주의자 그리고 역사적 예수 연구와 관련된 요한네스 바이스의 그 편협한 예수 이해를 이제 지적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주 긴 각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2세기 교회는 분명 신약 성경의 증거에 따라서 에비오니즘과 가연설을 거부하였음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성령의 떡으로 자신을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근거를 해서 예수를 주로 큐리오스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주가 되는가? 그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냐? 정말 예수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죠. 우선 바르트는 예수의 주되심이나 그의 신성은 신약 성경의 증언과 교회사적 증언의 일치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증언에 의하면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주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고 칭해줬다는 겁니다. 이 주가 됩니다. 바르트 자신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을 주가 되기 위하여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유일한 독생자로서의 주님이며 하나 아버지와 하나다. 이게 아인스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아버지 곧 하나님을 계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 아버지를 계시했다면 하나님을 계시했다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다. 이 논리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저를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 소개해도 그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피시테의 자아변증법을 이해하면 쉽게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시테의 자아변증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유의 대상으로 세워놔요. 야, 너야 김재진, 너 목사야?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요즘 영 목사라서 형편이 없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유의 대상으로 생각해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지요. 이게 나중에 헤겔의 소위 안지히 피흐지 즉자 대자라는 개념으로 소위 엔토이르송 예외와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평가하는 나와 말하는 나하고는 영원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한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했지만, 이 말한 예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이면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아니시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에 있어서는 아버지나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겉에 나타나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관 속에서의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아들이고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피시테 자아변증법을 읽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시테는 뭐냐면 안지라는 말을 써요. 나 자아. 그래서 그 다음에 피어지. 그 누구를 위한 대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와 내 자신의 내가 두 개가 있대. 그러나 이 안시, 나와 나 자신의 자아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자아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다만 저 사람에게 비춰진 그 김재진이와 나와에 비춰진 양태가 존재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바르트가 얘기하는 문제를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한 예수의 아버지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한편으로는 그가 신약 성경에서 주로 호칭되었다는 점에서, 바꾸어 말하면 그의 사역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행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진 거죠. 즉 예수가 계시했다면 그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논리가 형성입니다. 이렇게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사건 속에서 예수의 존재, 곧 예수의 신성을 이끌어냅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바르트는 중간 422쪽에서부터 중간부터, 그렇다면 예수를 그의 아버지의 계시로서, 그래서 그의 참 아들로 고백한 것이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뜻이죠. 이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하면서 바르트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즉 아버지의 의지와 사역의 계시자로서 우리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곧 우리의 주라는 것을 주목한다면, 예수 역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도 계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이죠. 예수 첫째 명제는 뭐냐면, 가장 정확한 계시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면 김지진이가 누구나라는 것을 소개하려면 김지진이가 소개해야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소개를 해봐야 이거는 참된 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죠. 자기를 소개한 게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한 괴가 아니면 예수의 증언이 거짓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호, 백셀사이트게 아니에켄농을 하는 거예요. 상호기능.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나 하나님이나 그 본질상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죠? 이건 조금 여러분 현상학하고요, 겉에 드러나는 거하고 본질이라는 걸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바르트가 자연스 바이스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는 예수가 나세렛 예수로 경험되지만 그 본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그 김명령 교수님이 3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왜 DNA 있잖아요. 쉽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는 분명히 아버지는 아니야.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꼭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의 DNA하고 아들의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는 아버지보다 더 크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아버지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유비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티빙에서 들었어요. 예. 지금 티빙에서 들었는데 지금 그걸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제 바르트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가 아버지의 계시하는 내용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저 창조 행위와는 다른 어떤 것을 분명히 계시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현존재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의 현실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쪽으로 돌리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로부터 들으시고 우리의 책임을 촉발시키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기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심으로 소위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왔던 종교개혁적 신학 해석학적 명제 Finitum non capax infiniti,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고 Homo capato peccatorum non capax verbi divini,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말씀을 아주 자주 얘기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은 죄된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갖다가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할 그런 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로 자신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이 시작되어졌는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적자의 관계였지만 예컨대 우리는 탕자처럼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했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적대자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의 타락 이래로 전혀 소통이 전적으로 불가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새롭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가 와서 좌우로 말하지 않고 내 말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길을 열어준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으로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화해의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회개 듣고 그것 자체가 바로
화해가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바르트 찌타트, 화해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다. 즉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의해서 찢겨지고 무효화된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가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계시 실제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미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계시 그 자체는 곧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화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르트는 성경의 여러 증언에서 입증하고 있는데, 그러나 특별히 로마서 8장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더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0절을 인용해가면서 여기서 소위 카타라 겐테스, 그 다음에 소테소메타, 이 화해와 구원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론에 가서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화해는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요, 하나님과 인간 생에는 단 한 분 중보자가 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 평화의 담지자. 특별히 이 행위를 바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진 것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이면 신적인 행위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가 화해를 행했다는,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담이 놓여져 있는데, 이 담을 헐게 되어지고 헐어서 이것을 하나로 시킨 거는 인간이 아니라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했다. 이거를 나중에 4-1권에 오면 거기서 이제 밝힙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예수가 이 화해를 했느냐? 4-1권에 가면 화해자라고 다시 나와요. 거기서 4- 여러분 명제 그 책 제목을 보면 4-1권이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해줬다 이거야.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진 계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게 4-1권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말을 그쪽에서 가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저히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누가 화해를 할까요? 네? 아버지가 화해를 한 거예요. 도저히 못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 영원히 늘 적대관계에 있어. 그러나 아버지가 이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을 4-1권에 가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자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되 절대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즉 구약의 창조주와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의 창조와 한 분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으로서의 화해로 이해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이 창조와 화해가 한 분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면 컨티뉴이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한 분 하나님이 한 게,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아들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해요. 이걸 그냥 어렵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역시 신학은 쉬운 거 어렵게 말하는구나 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화육된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참 하나님을 계시한다면, 바꿔 말해서 그를 통해서 일어난 계시 사건이 화해 사건이라면 창조 사건이나 화해 사건은 한 분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단일신론, 아까 모노테이즘이요, 단일신론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건에 있어서는 창조 사건과 화해 사건을 분명히 별개의 사건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적 관계를 극복한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의 주체에 있어서는 분명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지타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는 주님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했기 때문에 예수는 주님으로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이제 비동사, 여기는 뭐냐면 코플라를 쓰겠습니다. 존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다, 동등하다. 그래서 거기 제가 진하게 쓴 것은, 바르트 책을 읽으면요,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은요, 이 북스탑에를 띄워놨어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이스트를 이렇게 띄워놓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다라고 해요. 예. 바꾸어 해석하면 바르트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와 화해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 본질로 보는 근거는 아까 SS의 그 밑으로 아겔의 존재에서 행위가 뒤따른다, 나온다는 데의 근거이다. 바르트는 이 점을 에비온주의나 가연주의자들이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의 해석에 의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해석 방법에 상응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바르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혹은 본질적으로는 이다, 아까 이스트죠. 그 고유의 사역에서는 다르고 근원에 있어서는 공속 주잠맨 게회리기 카이트야, 같이 공존해 있다라는 거죠. 예. 공속, 저는 이게 공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독일어만은 주잠맨 게회리기 카이트, 같이 속해 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지타트 인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은 다음의 사실에서 주어진다. 창조, 곧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과 화해, 예수가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은 우리를 위한 창조와 화해의 의미에 있어서 철저하게 서로 구별되지만, 그렇지만 또한 창조와 화해의 근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공송하다. 주자면 그 회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에 관련된 사역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혹은 하나님 아들로 계시될 뿐, 그 근원, 아까 얘기했죠? 아르케. 이게 또 잘못 썼네요. 아르케. 그걸 제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거는, 아르케에 있어서는 동등한 하나님 자신이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순서에 있어서는 창조주 아버지와 화해자 아들 사이의 종속적 관계, 오해를 덜기 위해서 제가 이런 관계는 독일어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왔습니다. 운토케 오르드농스페 헬트니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가지고 바르트가 동방교에 더 많이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뭐 어디야 가깝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르트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니까요. 왜냐하면 창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에 앞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화해자는 창조주가 아니고 화해자로서 그는 창조주에 뒤따른다. 그래서 그는 소위 두 번째 신적 행위를 수행한다.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창조와 화해의 이러한 순서는 기독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순서 혹은 아버지와 말씀의 순서에 상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자로서 창조주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선행할 수 없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선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치 말씀이 말씀하시는 분에게 순종하듯이 혹은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것과 같다. 아까 제가 그림 그리고 입 그린 게 맞겠네. 그러나 바르트는 이러한 종속, 운토 오르드는과 뒤따름, 홀개 혹은 존재의 상위성, 페어시든 하이트 데스 자인스를 의미할 수 없으며 다만 존재 양식의 상위성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라고 해서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모양만 다른 거다라는 거죠. 존재 자인스바이스만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해가 창조보다 조금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다 덜 신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해나 창조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동등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마치 화해가 창조와 달리 피조물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조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신적인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인간적인 화해 사건이니까 이것은 그거보다 좀 덜 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가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인 것처럼 무로부터 창조한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화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가치에 있어서는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사건이나 그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 이는 마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은혜로 받았듯이 화해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바르트가 뭐를 하냐면 소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 나오는 두 번째 항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항목을 다시금 여기서 정리해 주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이미 이거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이 교회에서 이미 인정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미 고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되어진 내용 속에 나타난 게 뭐냐, 이것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거기서 진하게 쓴 부분이 있죠. 거기는 만세 전부터 처음부터 쭈후와 자기 자신 안에서 인지셀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 자신이다. 예.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가? 그 뒤에 7페이지에 나오면 인용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명제는 도출된 명제가 아니라 근본 명제로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지타트 계시와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이 계시와 화해를 창조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예수님이 화해나 혹은 창조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신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존재는 행위에 앞서지 않는다. 아니요, 행위가 존재에 앞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따라서 화해도 창조에 앞서지 않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창조도 하나님 존재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가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창조의 사역을 기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자기 자신 안에서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가 만세전에 자기 자신 안에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데, 이 질문에 이에 대해서 바르트는 1-1권에서는 명백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해명을 하냐면 4-1권에 가면은 거기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자여 완성자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투스루스, 이게 뭐냐면 2-2권에 가서도 조금 나오게 나요. 예정론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1-1권에서는 아직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쭈포와 인지셀버라는 말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쭈포와 인지셀버, 만세전에 자기 자신 안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 뭐 때문에 있느냐? 라고 할 때 fear uns,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바르트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없는 인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독자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없이 그냥 산속에 가서 혼자서 독약청청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항상 fear uns,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성령, 이렇게 fear uns,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쭈후와 인지 셀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의 화해 사건은 테르미누스 아크보 테르미스 아드크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테르민, 시간이죠. 그로부터 시간이 나오고 그에게로 시간이 수렴하는 것.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얘기하게 되어지고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인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제2항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전부터 그 자신 안에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변증합니다. 1번,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죠. 이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예수를 주로 이해했고 한 분 주, 다른 주가 없어요. 한 분 주,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자기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미추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바르트에 의하면 한 분 주라는 직접적으로 뭐냐면 제1항목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아버지를 한 분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 얘기했을 때 한 분 주 되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되어 아는 것, 성령 얘기할 때 되어 아는 것,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이 한 분 주는 동일한 한 분 주라는 것을 이해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개념을 유일성 혹은 유일회성으로 말합니다. 소위 헤파팍스, 독생자라는 말을 헤파팍스, 단 한 번, 소위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많이 ein für allemal, once for all, 이 말입니다.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계시도 화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까 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개역개정판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추리의 번역에서는 독생하신 아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각주가 있어요. 어디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어느 사본에는 아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존재 혹은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한 두 번째 하나님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아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자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론이 나타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론이 인정이 안 되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게 만들자라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그래서 이제 임마넨트 트리니테트, 소위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내재적 삼위일체로는 결과적으로 인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할 수밖에 없게 고백적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용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에 관한 명제는 계시자와 화해자이신 그의 실존에 관한 명제를 단지 설명하는 것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에 관한 명제는 시간 속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우리 편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명제를 단지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것은 예수의 실존에 관한 명제는 그의 선제에 관한 명제를 단지 설명한 것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하고 다시 이렇게 얘기 한번 얘기죠. 이루한 분, 곧 우리를 위하여 실존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단지 이분, 곧 하나님의 선지하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실존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화육은 첫 번째 명제를 해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두 가지 명제 중에 하나만 부정하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가지 명제를 긍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 긍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논법을 써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르트의 이 논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놓고 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면요,
브레스 파스칼이 해요. 파스칼의 신정쟁 증명에서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거 알죠?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50%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50%다. 내가 믿는 게 50%고 믿지 않는 게 50%라고 했을 때 묻져야 번전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 이론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파스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우는 이 수학 확률이 파스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신존재 증명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게 손해보는 거냐 안 믿는 게 손해보는 거냐, 믿는 게 손해보는 거냐 아니면 손해 안 보는 거냐,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소위 믿음의 도박이라는 논지를 해가면서 확률로 따지는데, 확률로 따지고 보니까 내가 믿어야 믿져야 번전이라는 거예요. 믿져야 번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엄청난 100% 이상의 손해가 되겠네요. 그러나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것도 100% 이상의 이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겠다.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후회하는 것보다는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파스칼의 도박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이 도박을 끌어들이면서 논증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명제가 부정이 되어지면 다른 명제도 동시에 부정이 되고, 어느 한 명제를 긍정하게 되면 나머지 명제도 긍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졌다는 것은 피조된 이 세상의 시간 안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의 능력이 곧 저 피 안의 세상의 능력이고, 여기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의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들랑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참남하다다. 네가 감히 누군데? 내가 하나님밖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다는 걸 알다. 그러나 내가 바로 곧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모르는 게 하나님밖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뭐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어느 거 있는가 조사를 해오라. 내가 숙제를 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A4 용지로 까닥하게 채워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이 가장 많아요. 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살리잖아요.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떼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다고 해서 예수를 오히려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한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연,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죠? 예수님이 뭐가 그랬어요? 바다 위를 건너고 가셨어요. 예. 이거를 무슨 현대 신학자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 바다 위를 건너가셨어요. 예. 가장 구체적인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들을 대항해서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연약해서 죽는 거야.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스스로 취할 수도 있다. 알마흐트. 전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시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생명의 주인, 죄를 사하는 일,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를 못 믿겠거들랑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거를 보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줄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조직신학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바르트가 특별하게 대항한 새로운 거를 얘기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을 읽으실 때 이제 이 바르트가 각주로 삼은 성경 기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읽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이 쉽게 이제 이해갑니다. 4번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 여기서 구별된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 빛 가운데 빛, 여기서 뭐냐면 이거예요. 참 시간이 많은데 이 빛 가운데 빛이라는 것, 만왕의 왕,
주 가운데 주 이렇게 해서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위 전적 타자라는 의미로 이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의 중간에 보세요. 바르트는 하나님의 자신의 구별을 X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X는 이 두 번째 양식을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X는 구린데인, 헤어화 게헨 아우스, 어디서부터 나왔다, 어디에 근거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에서 이미 하나님의 하나의 존재에서 나온 두 번째 혹은 다른 존재 방식을 읽어낼 때 바로 이 에크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읽어냅니다. 역으로 말하면 철저히 일치하는 존재 방식으로서 두 존재의 양식의 통일은 테우스라는 명사의 반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라티노스, 참된 그 명사에 붙어있는 형용사의 반복을 통해서 평시인다. 따라서 빛 가운데 빛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서로 다른 빛을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원이 되는 빛과 그 근원에서 나온 빛, 요점을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있는데 그 왕의 근원이 되고 주가 있는데 그 주의 근원이 되는 게 그분이라는 게, 그래서 앞에서 빛 중의 빛, 그 다음에 왕 중의 왕, 이것은 근원과 거기서 도출되어져 나온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 다른 똑같은 경우인데 뭐 군계 일학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하나의 동일 본질, 동일 본성, 거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아이넨 베젠스, 하나의 본질을 동일한 본성, 헬라어로는 호모우시오스이고 라틴어로는 여기서 콘이라는 말을 씁니다. 콘수스탄티알리스, 번역되음을 주지시킵니다. 그러나 만일 이를 하나의 본질로 번역하지 않고 동일 본질로 번역할 경우 다신론적인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호모우시오스 토 파트리, 의미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인스라는 말을 쓰게 되집니다. 아인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하죠. 그 뜻이 있는 거는 시간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하고. 양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갈 거예요. 분량이 점점 더 많아가지는데 성령론 다음 시간에 다음에 강의해 주실 분은 오영석 교수님하고 한국신학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셨던 오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총장님이신데 오영석 교수님은 바르트의 인간론으로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인간론인데 성령론도 이제 새로 교수님 다음에 오실 때는 성령론 오영석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